선교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도 보통 명령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선교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은 천하 만국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선교하랍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은 모두 선교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는 야고보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받아 죽였습니다. 그 순교 이후에는 모두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떠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떠나는 기록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의 지방들, 심지어 스페인까지 복음으로 곳곳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복음은 계속 전해져서 마지막 로마 황실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30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능력 있는 복음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생활 기반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후로 보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 로마와 그리스와 스페인 사람들, 오늘날 터키까지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300년 동안 예수 믿으니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새로운 감격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허무 자체다.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답니까? 그러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기점을 만듭니다. 무수한 영이 몇십억 개가 있어도 그건 허공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다가 일자가 하나가 앞에 붙으면 그것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경이 되고, 하나님 계시는 새로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살면서 기뻤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까지 서로 미워하고 잘났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니까 모일 때마다 좋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게르마니아 민족들이, 훈족들이 중부 유럽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로마를, 그리스를, 그리고 스페인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 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문물들을 모두 가져가고 거기서 여인네들을 데려다가 남의 아내나 딸을 첩으로 취하든지 아내로 취해서 그들이 아내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부 지역에 주후 3세기 이후에 400년 때부터 이 사람들은 거의 1000년 되들 때까지 똑같은 감동, 예수 믿고 나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 만족,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새로운 관계,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바이킹족들이 해양술의 발달과 함께 자기들의 약탈 지역을 넓혀서 해안선 따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린디스판이라는 조그마한 섬은 지금도 제일 처음 바이킹족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기지 삼아가지고 그리고는 전 유럽을 공략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노르만족들이 켈트족들을 지배하면서 영국을 장악하고 프랑스 쪽과 그리고 스페인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남의 여인네들을 잡아다가 왕족부터 귀족들이 첩으로 남쪽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부인네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바이킹족의 역사 보면 왕족부터 예수 믿습니다. 대개 가난한 사람부터 예수 믿어 올라가는데 거기는 왕족들이 아내에게 복음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또 귀족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바이킹족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 유럽에 주 10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 르네상스가 종교 계획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도 또 기쁘고 만족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감사 누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종교 계획이 일어나서 유럽의 중심부에 개신교가 시작되고 수많은 영토와 교회들을 캐톨릭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잃어버린 거 밖에서 찾는다. 피터 롬바드라는 사람이 제수잇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대학교 교수이신 사비에르를 스승을 선봉대로 모시고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일본까지 가서 프랜시스 자비에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입니다. 개신교가 신앙의 터전을 유럽 내지에 찾고 있으면서 이 개신교인들이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한 200년 선교하지 않을 적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 수송공이 20대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깊이 보다가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서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예수 생명 가지면서 우리만 이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격하며 산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 전혀 이런 불충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을, 그는 학생도 아니고 신길이 장수니까 잘 안 들여보내주려고 그러는 것을, 거기 안에 들어가서는 세계 예수 믿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고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어떤 종교를 갖고 인구가 얼마여서 예수 믿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몇 청년들과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하다가 개신교 총회에 참석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구원받을 백성을 스스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자네처럼 어린이들이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 앉혀버렸습니다.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진 켈빈주의자들이 그따구 소리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 젊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적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최초로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신기루 장수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돌아왔는데, 영국 국왕이 인도에서 행한 엄청난 일 때문에 그분을 모셔와서 큰 만찬회를 열어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신문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 윌리엄, 당신 직업이 구두장사였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새 구두 말고 헝구두 장사였습니다. 이처럼 서럽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선교로 개신교 선교가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선교사가 나왔던 장소가 어디냐면 대개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길은 자유로웠고 백길은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백길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때를 선교의 연안시대라고 말합니다. 해안 가까이 있는 곳에, 영국에 힘이 미칠 수 있는 곳에. 그것이 1700년도였습니다. 1800년도에 허슨 테일러라는 이 병원의 테크니션으로 있었던 젊은 청년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음의 증거에 부담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되셨다. 그래서 그는 금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처럼 앞에 탁발하고 뒤에 변발 모양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연안시대에 나갔던 현지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그렇게 채신머리 없어서 선교가 되겠느냐 비웃을 적에 이분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중국 사람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처럼 원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 지금 이 연안 쪽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지 쪽에는 선교사가 없다. 사천송에도 없고 광저우도 없고 저 안에 하북성에서도 없고 산서성에서도 없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지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곳은 위험한 것이고 아무 보호막이 없지 않는가. 허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보호막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내지로 들어갑니다. 한번 그분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이 연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통신도 두절된 상태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티 스튜더라는 사람이 웨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은 수단 임페리어 인랜드 미션입니다. 수단 쪽에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해안가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허슨 테일러가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 내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을 시작해서 이것이 100여 년 동안 선교의 정형이 되어가지고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내지로 들어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큰 선교의 두 곱입니다. 처음에는 그 멸시를 뚫고 반대를 뚫고, 그것도 교단의 어른들의 반대, 박사들의 반대, 신학적인 거침돌도 뚫고 복음 전하러 갔고, 그리고 전하러 가서 자기들이 처음 닿을 때가 해안선이었기 때문에 연안 시대의 선교를 열었다면, 허슨 테일러로 필두로 한 스튜드같이 이 귀한 사람들은 내지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대학교 2학년 댕겼던 캐메론 다우센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에 가서 에콰도르 말로, 스페인 말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금 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일전이라도 받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사서라는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팔기 시작했는데 한 인디안이 와가지고는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보다가 앞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야, 너희 하나님 우리말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가 못 읽으니까 우리말 못하는구나. 이때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는 나라별로 선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라별 선교가 아니라, 거기에 또 있는 이 종족별 선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에콰도르 말로 대학 2년을 마치고 더 이상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과 살면서 그 사람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 문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이것이, 그래 놓고 이분이 선교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위클립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미션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었던 그 영어로 된 성경, 그 성경을 가장 처음에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립이거든요. 그래서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서 종족별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계속 발전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다음 선교는 뭔가 하면, 이제는 공산주의의 큰 반대도 있었고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 일체 거부하는 그런 장소들, 힌두교도 선교사 거절합니다. 많은 곳에 선교사를 거절합니다. 그때 일어난 선교가 있다면 1960년대 이후에 전문인 선교라는 것,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문인들이 선교하는 선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또 다른 선교가 하나 시작됐습니다. 전문인 가운데도 전문가를 내보내려고 드니까 자기의 생활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가면 나이가 너무 들었단 말이에요. 65세에 은퇴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애 후반기를 드려야겠다. 이분들은 생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애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눴습니다. 마치 축구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프타임이 있고. 그런데 전반기는 성공을, 성취를, 또 내 꿈을 펴고 안정을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후반전은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사람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버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가 요 근래의 10년 안팎에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실버 선교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기영 장로님이십니다. 과거에 전화위에 선교사로 간다면 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신학교를 나왔어 그럴 거고요. 이제 복잡합니다. 신학교 나오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또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을 선교지가 얼마나 또 무시한지 몰라. 꼭 윌리엄 캐리의 수모는 선교 현장에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새로 할 때마다. 카메론 다우센이 대학 2년을 중퇴하고 하나님께 생애 통째로 드려서 번역 선교사로 나가니까 너 목수 안수 안 받았지? 그따구 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 선교사들은. 이런 시기에 최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사역하시는 사역을 겪는 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에 살았던 삶을 정리해서 주님 위해서 그처럼 멋지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 장로님 가운데 만약 장로님들이 실버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최 장로님이 가셨는데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반역자들입니다. 주님께는. 그렇잖아요. 최 장로님이 가셨다고요. 그건 뭐 내가 멸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면은 걸음치우고 일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 일로 붙잡으면 얼마나 위대한 선교가 쏟아져요. (65세) 은퇴합니다. 한국에서. 은퇴하면 천하 영재도 또 좋은 교수도 은퇴하자마자 무용지물의 인생들이에요. 맨날 당구장에 가고 당구를 치시더라고 막 요즘은. 등산하시러 가고 그것이 끝인 인생. 이 교회는 우리 처가가 댕기던 교회거든요. 내 장인 장모님 이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께서 내 둘째 아들을 또 받아주셨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하신 어른께서. 제 아내가 이곳에서 1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아침잠도 없는 여자가 아침에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침잠이 많은 여자가 여기 와갖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순종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면, 그 순종에 동참한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뭐 선교사라고 선교학 공부하고, 글쎄요, 말로만 선교해 가서 자기도 신학도 공부할 사람들이 신학교 만들어서 신학교장로 하고 싶어 갖고, 그런데 제자들 팔을 씻기셨던 주님 따라서 그쪽에 가장 낮은 자들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믿음의 행렬,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이런 일 홍성교회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착하고 충성된 홍성교회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아니 은퇴해갖고 죽는 날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요. 의미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 복되게 시작된 이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선교 필요를 따라 계속 키워오신 주님,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실버 선교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 순종케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실버 선교로 주님,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부셔버리고 마지막 더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된 생애가 우리 홍성교회에 일어나는 은총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역사 이루시되 당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선한 뜻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최기영 장로님 건강에 축복 주시고 지금처럼 총명과 지혜로 저들을 잘 섬기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